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27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령하여 일루미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으므라.
같이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배제단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 험을 주하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상한 마음으로 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문제들을 대한민국 이 나라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연합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이 세상 나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투 선진 강대국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 세계 예수한국 세계 선교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의 빵을 전해주는 거룩한 사명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3일 날 이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축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또 깨끗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와 충성과 성실과 겸손으로 섬기는 예비된 이 대통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이고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공산주의 세력과 인본주의 세력을 기어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거짓들은 이제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아사왕의 그 부르짖는 기도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 성도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또 늘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제 각자에게 주신 또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비전을 이제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또 청년 성도들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적인 소원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우들의 즐거움과 아픔을 아시오니 이제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치유의 하나님 만나는 이러한 전화위복의 이러한 질병과 아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봉선을 받아사 또 환우들 속히 깨끗이 고침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들의 사업장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들의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정이 부어지는 믿음의 부여한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섬기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반주로 섬기는 일꾼들 은혜를 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더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귀한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영자가 치유받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단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 땅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안식을 전파하니 뵈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주의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서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증거한 사울. 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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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오늘이 이제 9장 끝나가네요. 네, 9장 끝나가면은 28장까지 있으니까 네, 28장까지 이제 3분의 1, 네, 3분의 1이 이렇게 참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참 이게 감사한 게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역시나 우리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울 때 정말 그 세상이가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저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다 보면 이름이 이제 사울하고 바울이 이렇게 좀 혼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을 변화가 됐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 깨닫고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사울하고 바울이 이렇게 또 혼합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했죠. 오늘은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지나고 또 이제 사울이 조금만 바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말미에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 받는 사울에 대해서. 항상 뭘 감사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잘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빛으로 임하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의 간증을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다 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제 사울에게 임하셔갖고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아마 이제 그 말에서 굴러 떨어졌을 겁니다. 아니, 여기 실제 그 이쪽 표현이 땅에 엎드렸다 했어요. 네, 땅에 엎드려지고 눈도 소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이끌려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제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눈도 고침받고 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육신의 눈도 고침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울의 회심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죠. 아마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사울이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자. 우리가 이제 오산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떤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또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가 안수도 하니까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에스더처럼 이제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예,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놀랍게 이제 보여주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냥 회심이 되어버렸어요. 예,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음식도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예, 몸도 건강해지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취하게 됐겠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나니아나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제 맛있는 또 식사를 잘 챙겨줬겠죠. 예, 또 이제 바울 옆에서 사울을 지켜보면서 또 그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또 챙겨주었습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보양식. 예, 보양식 해야죠. 우리 오산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은 이제 된장국, 맛있는 된장국하고 단무지 먹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아나니아나 제자들이 신경 써갖고 또 이제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도 이제 건강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사울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 이건 영적인 건강이죠. 영적 건강.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생활의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건강. 지금도 고침받고 몸의 건강. 영적인 건강, 생활의 건강, 몸의 건강. 그렇게 생활의 건강, 몸의 건강을 이제 묶어서 하면 육체적인 건강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 생길 때 정말 이제 우리 몸도 육체도 또 육체는 또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몸도 잘 관리하고 우리 건강 문제라든가 체력 문제 아닌 게 아니라 가끔 또 막 몸살 심하게 앓거나 저도 저의 몸살 심하게 앓았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되지만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 보면에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절로 25절에 보면 이제 20절에 보니까 2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곧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무섭게 핍박을 했죠. 가장 큰 이유가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안수기도 받고 놀라운 성령 받고 어떤 은혜와 능력을 더 믿고 이게 변화된 다음에 막 즉시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놀랍게도 아주 즉시로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거든요. 자유롭게 이렇게 또 이제 회당장이 앞에 나와서 말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논리를 내세우면 아주 거기 뭐가 부족한가 또 이제 그 반박을 하고 이게 아주 논쟁을 좋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실력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왔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거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이죠. 메라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무섭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무서운 핍박자였죠. 이제 사람들이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울한테 걸리면 이제 우리 죽는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거다 이제.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원근 각지로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했죠? 220km. 원저까지 와서 하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해를 못하고 당혹스러워한 게 아니라 이제 무섭게 핍박을 했죠. 핍박을 하고 아니 이놈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니 이놈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놈이 아니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놀람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놈은 배교자, 배신자,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이 사울 이놈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딱 결정한 거죠. 이제 유대교 이제 리더들이 있잖아요. 항상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놈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어요. 왜냐면 사울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원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비군 도서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사울이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이제 무서운 핍박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뭐 이게 간단한 핍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못 처해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그 핍박 상황이 어디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무서운,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제 무섭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무서운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택해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겠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하셨었죠. 그 말씀대로 그 이제 사울은 정말 그 좀 시체말로 어마무시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예. 근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목숨을 내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 믿은 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예, 회피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뭐 이제 목사님들은 말하죠. 뭐 부산의 포도원교회가 뭐 김문호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쫄지 맙시다. 예, 쫄지 맙시다. 쫄지 마시라고.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기 뭐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 29절에,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이제, 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 의지해서, 예,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논리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죠. 그 천하의 그 사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사울이.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사울의 그 놀라운 열정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이제 방금 전에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했다고 했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이게 이제 그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여기가 이제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느냐.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담대함의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거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겁니다. 네. 어떤 죄이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온전히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사울은 그거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난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또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임하셨다. 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사울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 있었죠. 항상 살아 있고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감사의 마음이 넘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감사함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해답이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그러므로 글자가 빠졌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을 순종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사울은. 그리고 이제 그 19절이 중요한데 자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등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성령의 능력. 자, 19절에 로마서 15장 19절에서 그 키워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게 키워드입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네, 담대하게. 네. 그래서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또 놓치기 쉬운 사실입니다. 네. 자, 참고로 일루리곤 나왔으니까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형태입니다. 아드리아 해라고 있거든요. 지도 보면 아드리아 그 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루리곤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는데 3차 전도여행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었죠. 고린도에 머무를 때 이제 일루리곤을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은 한마디로 거기 19절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랬죠. 귀신 쫓아내고 또 이제 병자가 고침받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변의 은사, 이 성령의 9가지 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랍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6가지 그것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도 이제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여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9가지 은사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6가지 은사를 막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떤 스펙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한 그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 열정적으로 조금 더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복음의 능력 확신했죠. 두 번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 확신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사울을 부활해 주시는 사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떤 사명 오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동시에 또 무엇이었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 주셨고 뭐 개척교회 성령님은 다 포함해서 또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뭐 교회 사명도 많죠. 또 우리 자녀들 성령 사명이죠. 자녀들을 이제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다 사명이죠. 근데 그거 주고 뭘 주셨다고요? 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한 사울.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 보세요. 9장 이제 28절에 자 28절 보세요.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죠. 출입하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메섹에서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제 광주에 달아갖고 밤에 탈출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그 3번에서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바나바 빼놓고는 아니 바울 옛날에 무서운 핍박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고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어요.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도와줬죠. 자, 그래서 이제 도와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잘 또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나오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 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또 도와줬죠.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막 우습게 핍박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또 어떤 뭐 주위 사람들의 말, 물론 이제 주위 사람들의 말도 필요한 건 참고해야 되겠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 예, 다소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소는 이제 그 서도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예, 지난번에 우리가 자주 봤었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불러갖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근데 하여간에 안디옥으로 가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다소에 있어, 다소에. 다소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을까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 기도하고 또 아마 또 산기도도 했을지 몰라요. 또 광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네. 그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신 거거든요. 몇 년 동안. 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그 놀라운 바탕이 된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사역이나 또 교회 사역이나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 자기 판단 아니면 이제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하기가 쉽죠.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일할지라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주님과 항상 주님과 깊은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3번,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게 첫 번째 항상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 감당의 사울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이제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바쁘고 할 게 많지만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어떤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 간단히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거기 다라고 나옵니다. 다 배척을 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사울을 다 배척을 했어요. 너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니까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바나바 한 사람은 성도 여러분 사울을 이해해주고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인정해주고 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누가 막 큰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마음 받고 막 또 칭찬 받고 그러면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아이고 응?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막 크게 역사하시네. 그러면 그 사람 인정해주고 막 세워주고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죠. 그런 저한테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이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하고 다 포함해서 잘 설명해줬죠. 설명해주고 이제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한 번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사울은 정말 이제 회심했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편협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나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신학계상 바나바는요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사울을 인정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이제 바나바를 희생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는 막 1년 동안 뭐 더 달라고 드리는데 안 주고 막 제 언제 막 이상급이 안 되를 막 은사를 막 부어주고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 막 실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제 주님한테도 막 서운한 감정 갖고 이제 나중에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또 마음 넓게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을 세워주고 이걸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물론 사울도 축복하셨지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사울이 중심이죠.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1+1으로 묶었어요. 1+1 세트로. 편의점에 1+1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갖고 사울을 축복하실 때 바나바를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놀라운 복을 받을 때 바나바도 뭐라고요? 놀라운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사울과 두 기둥이 되고, 또 하나는 세계 전도 여행, 세계 선교 여행에 바나바도 사울과 함께 귀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멘트가 나오죠. 마지막 멘트가 여기 9장 31절에 보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냐 여기서 그리하여는 왜 부흥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자들의 다메섹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제 바나바 포함해서 그 아나니아도 포함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핵심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사울과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동료의 그릇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9장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를 이제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죠? 사울도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이제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우리 순복음 비전도 당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름다운 성령의 그릇, 예.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동료의 그릇이 요새된 것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와 우리가 삶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 그 비결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주세요. 예,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정말 많은 사람이 벌 떠는 그 무서운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아버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염려하거나 힘쓰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예,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늘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이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사자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며 또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15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한두 가지만 하고 주보자를 끊으시 바랍니다. 이제 6월 3일 날 조기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입하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예비된 지원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정말 개인적인 문제, 건강, 멀찍 문제, 또 특히 내 자녀들, 우리는 믿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개인적인 전례와 문제가 또 해결받고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 우리 기도하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언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기는 귀한 헌금들이 도록 재물로 들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요정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여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국민의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영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성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 지켜보호하시고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에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있는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이제 부활하사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질병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약속의 말씀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은 성도들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을 괴롭히고 병들이고 망가지게 만드는 모든 약한 영들, 병마의 셔럿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랄라 카샤바 디디바바바 오랄라 카샤바라바 할렐루 할렐루.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을 받을지어다. 응답을 받을지어다. 힘든 순환 소화가 잘 되고 배뇌와 배변은 잘 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뇌, 특별히 뇌가 강건하고 심장이 강건할지어다. 그 뇌와 심장의 혈액순환 잘 되고 또 모든 기능들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 발휘할지어다. 뇌에서 뇌혈중, 뇌병변, 뇌종양, 뇌의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 분별력, 판단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시기, 원망, 불평, 험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 또 죽고 싶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약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모든 암이 치유받고 암은 재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눈의 노안과 침침한 것 고침받을지어다. 백내장, 문내장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코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입의 모든 질병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와 몸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아멘. 입안의 모든 통증 염증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귀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 당뇨, 저혈압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전립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장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허리, 무릎, 팔다리 등층할 듯 강건할지어다. 아멘. 허리, 무릎, 팔다리, 허벅지, 고관절 그 모든 통증과 염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도의 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청수망이 넘칠지어다. 요양병 안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약값이 많이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도의 가정에 그 원수마귀의 이 저주의 결박, 병마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자유함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성들의 자녀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그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구주 예수에 만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땀을 열심히 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늘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와 청년 성도들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꼬임 문제들 아시오니 주님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전군의 전사로 지켜보아사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아멘. 꼬임 문제가 하나하나씩 다 풀려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카샤바라바.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게 누이신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이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기자들 위해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